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려고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복음적 두려움 7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의 두려움과 복음적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구원받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무지 가운데 행하면 이것 또한 교회의 질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지 우리가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7번, 성령의 유효한 역사로 인한 죄의 책망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죄인은 죄의 용서를 위해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죄의 책망을 받는 것이 사람으로부터냐 율법으로부터냐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죄의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아지면 율법이나 보통 사람의 도덕 윤리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부분들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스스로 또 굴을 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는 우리 안에 죄의 각성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악 가운데 사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니 저들이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리요 이렇게 자기를 탄식하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책망을 들으셨나요? 이거는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 또한.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 설교, 성경 공부, 교회에서 빠짐없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심에 성령의 일하심이 없다면 그것은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신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도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는 그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알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십계명이죠.
그 속에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를 공경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살인하지 않을지라도 미워하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곧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시기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첫 번째 죄를 살인하지 말라, 즉 미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율법인데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율법을 모르고 사는 저 이방인들 같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율법은 지키려고 애를 쓰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이 지켜졌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율법을 안 지켜져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너무 잘 지켰는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그러면 현장에 분명 남녀가 있었을 텐데 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여 율법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뭐라고 지금 얘기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짓들이 아주 의롭다라고 떠들어대도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속을 알아 몰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저들 속을 알기에 마음으로라도 간음한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은 이를 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율법은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인간의 상태, 그리고 이웃에게 피해를 줄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나마 죄 짓지 말라고. 그런데 죄는 짓지 않을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덩어리는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율법 잘 지킨다는 그 상태로는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원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죄, 이 지긋지긋한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이라는 그 자체, 남 앞에 우쭐대고 싶은 자체, 남의 걸 갖고 싶은 그 마음들, 남을 미워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여러분들은 어찌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 여기서 구원하고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스스로가 고백은 잘 하지만 이 죄를 해결할 자를 예수님이라는 답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했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그거는 일시적 믿음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할 줄 믿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38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38절 이르되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 사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드러나면 대부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율법으로 잣대를 들여대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회개하라는 말은 그 근원이 다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 말은 너희가 이제 그 율법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너희들은 이제 그 율법을 내려놓고 거기서 이제 스탑. 너희들 의롭지 않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이, 그를 믿어야만이, 즉 여기서 뭐라 그래요?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침례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고. 왜 안 죽고 계속 죄만 그때그때 도덕적 윤리적인 것만 해결하고 왜 계속 가냐 이 말이에요. 침례를 받는다라는 말이, 이 침례는 장사와 부활의 의미가 있죠. 즉 내가 죽고 예수로 살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메시지는 성경이 기록될 때에 이것이 정경화되기까지는 엄청난 작업을 통해서 이 정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 말씀 또한 베드로가 한 말들을 추려서 아주 잘 표현한 엑기스인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너희들 예수님 죽였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 니들이 예수님을 용납 못했잖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시기 질투였잖아. 그래서 너희들의 죄가 미움이 죽인 거잖아. 너희들의 교만이 죽인 거잖아.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싶은 거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싫은 거였잖아. 너희들이 죽였잖아. 이러면서 강하게 저들에게 너희들 죽어야 돼. 너희들의 그 죄가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야 돼.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에 와서 직책을 맡아 열심히 특심으로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 의지요, 자기 노력이요,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는 놀라운 은혜가, 거저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한테 선포됩니다. 즉 죄에서 건져내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약한 걸 강하게 하며 가난한 걸 부하게 하시고 천국 복음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너희들 육신의 생각 버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라. 이제 죄는 죽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성 없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어찌할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왔구나.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구나.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내 속에 악한
악한 것이 있구나. 이걸 죽여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님 앞에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한 각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답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간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죄가 내 안에서 미움 그 하나로 인하여 내가 삼킨 바가 되려고 할 때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날마다 회개하는 역사로 인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죄들로 인하여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가야 돼. 여러분들 지금 안에 성령의 일하심을 맡고 있다면 이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그래서 들을지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상태라면 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회심을 했다. 그 후에 일어나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두려움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내게 실제 체험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좋을까요? 그냥 이제는 죄가 싫은 거예요. 죄의 모양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싫은 거하고 자기 유익 때문에 남이 잘 되고 못 되기 싫은 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여기서 이 죄가 싫다라는 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약속받은 이것이 이제부터는 이 죄가 나를 죽인다는 걸 알아 몰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율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의의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거룩함 가운데 자기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성화 작업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때는요 성령님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파묻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막 육과 영을 막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그때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죄의 결과를 아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지난번에 여러분들 들었죠? 첫째 천사는 율법도 지키지 않는 자들,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들 심판받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 이 일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 즉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교회가 움직여져 가는 그 자체도 순종과 복종도 안 되고 자기가 주인되어 여전히 움직여 가려고 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성화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그 영과 육이 여전히 더러운 상태야. 근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도 거역해. 그러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죽어가는
이 영과 육을 날마다 보이는 대로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요. 나중에 하나님께 들림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리라, 이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회심 후 죄를 미워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두려움을 복음적 두려움이라고 한다. 이런 복음적 두려움은 성도를 경건한 삶으로 인도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는 그래도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것처럼 감정적인, 그리고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그나마 자기를 그때그때 깨끗하게 한다고 열심을 내어서 하긴 하지만,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도 여전히 그냥 죄에 묻어버려지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또 심각한 게 한 가지 또 있어. 뭐가 있냐? 오늘날 인본주의 상담학에 근거를 둔 여러 가지 심리 치료는 성령의 죄의 책망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세상은 지금 교육과 학문과 상담과 과학과 의료의 모든 이 천문학의 발달,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왜요? 너무 지금 세상이 마귀가 이런 것들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인들은 이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얘기했죠? 죄의 모양도 싫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도 가만히 사람들 정신병원에 갔다 왔다, 상담을 받고 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상담 교육을 하고 인간 아동발달 심리부터 쭉 심리를 알고 공부를 했어도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개론일 뿐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화하여 돈 벌어먹기는 딱 좋겠죠.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상담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상담자요, 진정한 치료자요, 진정한 영적인 회복을 시키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은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해봤지만 그거는 그냥 인간의 상태, 그것만 알 뿐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웃음 치료, 심리 치료, 요즘에 별의별 치료들 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시적인 것은 순간순간 누릴지는 몰라도 이 근원적인 이 죄로 인하여 출발된 이 모든 이 치료는 하나님밖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 저도 쓴뿌리가 있었고, 저도 상한 감정이 있었고, 저도 죄의 근원인 원죄가 있었어요. 이것을 나는 세상에서, 물론 저도요, 그 답답할 때는 상담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 한번 해보니까 답도 안 나오더라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이러면서 목숨 걸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원죄를 해결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치료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육체의 치료는 요즘에 약도 하나님 일반 은총을 통해서 약도 병원도 주셨지요? 필요하면 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치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먹으면서도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셔야죠. 그래서 그들은 자긍심 원리로 죄의 책망과 질책의 역사를 떨쳐 벌리려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즉,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이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없어. 일시적인 거기는 하지만 이걸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했다면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죄가 여러분들 없어진 거 아니에요. 순간 위로는 받을 수 있겠죠? 그게 필요해서 그런 처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이 죄에서 이 근본적인 속에 있는 이 죄덩어리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해결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달려가야 되는 거야. 안 믿으니까 못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고 믿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가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아예 바라보지를 않잖아. 왜? 저것은 죄인들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지은 죄고 믿어지지도 않고 저거 본다고 해결되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 있다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답답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셔. 광야에서 노뱀이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리 아니니 그걸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으려고 오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진짜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우리 사망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믿어져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딸마다 내 죄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사람이 위로하고 사람 스스로가 자기를 긍정의 힘으로 자기를 세운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되지요. 우리 여기 제자훈련 받은 사람은 안 됨을 익히 알고 있어서 감사해. 그러나 아직도 무지 속에서 어느 것이 길이고 진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답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답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성령의 이 질책을 지금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자, 성령의 질책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막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 말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러니까 목 놓아 외치고 살고 싶어 외치고 나는 죽어도 너희는 살아라라고 외치지만 목이 곧고 교만하다라는 거지. 얼마나 교만한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제가 조금 전에 성령은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들에게는 귀가 있어 없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 말은 귀가 여전히 뭐예요? 세상 귀, 자기 유익한 거에는 쏠깃쏠깃 달려가. 이 세상 말로도 그런 말 있죠. 어리석은 귀들은 사기꾼 잘 만나. 어리석은 귀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귀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외에 이게 나를 살리는 말인지 죽이는 말인지 구분을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누가 이런 게 있대. 정말? 여러분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야. 이런 자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도 방해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대? 그리고 예수님을 바나바를 내놓고 예수를 죽여라 외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다면 왜 이렇게 간절하게 오늘도 애원까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그 길은 사망길이기 때문에 그 무지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악한 진들이 파괴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진이 그 안에 있는 강한 진들이 파괴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다 뚜껑 닫고 있잖아. 눈 닫고 귀 닫고 마음 닫고 이래서 성령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 하나도 없기를 원하고 바랄 뿐이야. 근데 저는 요한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후로는 복음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지만 이 성령을 거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는 내려놓기를 원해요. 무슨 말이냐?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사건은 자, 두 번째 마가복음 3장 29절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황당하신 거죠. 그러면서 보이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너희들이 무시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보는 것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서 보세요. 회개할 수 없나니 라고 나오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즉 이런 사람은 제가 영적으로 유산된 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유산된 자들은 이미 사망이죠. 맞죠? 유산 이건 사망이야. 영적으로 우리를
나았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엄마의 자궁처럼 성령이 우리를 이제 잉태를 해서 그것이 자궁볕에 붙어서 자라서 출산이 돼야 되는데, 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도 받고 용서도 받았는데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붙어있지 못하고 유산된 자들, 이들은 이미 뭐예요? 다시는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전 세계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기회를 주실 때에 몰라서 무지한 거 여기서 이제 스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애통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요. 근데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그것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과 다윗 중에 사울이었고, 신약적인 예수님이 사역할 때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용서받지 못한, 저렇게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성령을 거부했나,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그것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 해박죄.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일의 방해꾼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될 책임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복음은 전 세계에 전파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확하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서는 나는 구하지 이제 하지 않겠노라. 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 사함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유산됐다라고 얘기했죠. 이 상태는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여러분, 이제 책임은 다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도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었죠.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침상을 젖으며 날마다 용서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 있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죄는 짓지 않았더라도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미움이 나를 타고 들어오니 내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하나를 졌든 천을 졌든 만을 졌든 똑같은 죄인일 텐데 여러분들은 왜 가만히 있나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 오늘 밤 심판대에 선다면 여러분들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어. 사망값을 지불하셨다고. 근데 왜 여러분들이 사망을 붙잡고 앉아 있냐고요. 그걸 던져버려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요. 그분이 답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드리잖아. 어려운 게 아니야. 그동안에 너무 설교들을 막 할 말이 많이 있겠지만 복음이 그냥 믿으면 구원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오늘부터 찾으세요. 예수님만 찾으시라고.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와이프 찾고 남편 찾고 자식 이름 부르고 들어오잖아.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돼? 오늘부터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 오늘부터 여러분 체크리스트 만들어 놓고 100번부터 출발해. 내 그 밑에는 우리 숫자도 금방 100이 되더라고. 1, 2, 3, 4, 5, 6, 7, 8, 90 해서 100 금방 읽잖아. 예수님을 100번 하루에 예수님 100번씩 체크하면서 읽어. 그러다가 나중에 언젠가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성령이 일하시겠지. 오늘부터 기도, 어떤 숙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냥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오늘 저랑 약속해요. 이 숙제는 너무 쉬워서 우리 온유도 주아도 할 수 있지? 예수님 100번씩 부릅시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 죄에서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인본주의 상담에게서 이러한 전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믿지 않기 때문에 회칠한 무덤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죠. 즉 성령의 중생의 역사를 반대하는 것이 요즘 자유신학과 예수를 부인하는, 그리고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놓고 인본주의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결과물이라 이 말이야. 진정 복음을 증거를 하는 자들은 예수님 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 모이게 하고 사람 인기나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무슨 일을 못하겠어. 다 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고 다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으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저들도 이 시간 이후로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이제 여러분 지셔야 돼. 그 다음 말씀 찬양 또 우리 불러봅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